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길리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단일 통독을 하고 있죠.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읽기 힘들다, 좀 버겁다가 느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은 욥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얘기가 한 40장 정도 반복되니까 와, 지친다라는 느낌이 욥기를 읽을 때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읽기 힘든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족보 이야기가 9장에 걸쳐 나와요.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하고 넘어가는데, 역대상의 족보는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라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오다 보니까 의미도 없는 이름만 계속 읽다가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드디어 역사 이야기가 시작돼요. 역대상은 그 서기관,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에스라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역대상이 역사 이야기다라는 의미거든요. 역사 이야기가 10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0장에 딱 들어왔는데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시작이 사울의 죽음이에요.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니까요. 아니, 뭐지? 저기 아브람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사무엘? 혹은 사울왕의 등급? 아니면 다 빼고 그냥 다윗부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왜 사울이 죽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이거 사울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에스라는 사울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봤을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해서 내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강하고 왕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으로 에스라는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언약에서 그 의미가 있었고, 사울은 그 다윗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선함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냥 사울의 죽음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울이 이렇게까지 취급받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수려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충성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사울을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언약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그가 왜 실패했는지,
언약에 실패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 뒤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의 죽음만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취급될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울의 죽음을 같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겸손하고 훌륭하고 그 사울 왕으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와 우리도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실패했다로 끝나는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조금 점검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날도 추워서 요즘엔 거의 못 걷고 있는데, 저는 걷고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나가서 1시간, 2시간을 걷고 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 앞을 나갈 때 대충 그려놔요. 아,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고 오다가 편의점 들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날이 좋거나 저게 뭐지? 라는 게 있으면 그냥 글로 가요. 한번 여기 오늘 이렇게 단풍이 졌네, 이렇게 바람 부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당연히 교회로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상보다 조금 빗나가긴 해도 어떻게 돌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 5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이가 혼자 나간다면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요. 너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이는 가다가 신경이 보여요. 우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방향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올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난리가 나겠죠. 야, 이 어디 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뛰어다니겠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에버랜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산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갑자기 아이가 한눈 팔다가 사라져버린 경험. 그래서 우와 얘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찾아서 뛰어다닌 경험은 한두 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울이 이랬어요. 괜찮았어요. 자, 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 길 가야 돼. 이 길 시작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울이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과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이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꽤 괜찮게 시작한, 영광스럽게 시작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신앙과 경건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안주하고 자기의 것, 자기 눈과 마음에 드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그의 모습들은 점점 그의 삶 속에서 사라져갔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은 그런 염려하게 만들었고 안달나게 만들었고 편협하게 만들어서 그 옆에 있는 너무나 괜찮은, 너무나 충성된 신하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해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말하기, 이건 빼야겠다.
왕은 맞는데 기록은 해줘야겠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역사가가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장면도 있지만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걔도 이제 나쁜 일 행한 거 알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했을 때 라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죠. 왕을 사로잡아오고 자기 전리품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당신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한 게 있지 않냐? 헤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책망하니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변명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이 자꾸 늘어져요. 그래서 옷이 찢어집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한번 세워달라고. 아니 지금 사울은 그 옛날에 카톨릭의 파문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출교를 당한 겁니다. 너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을 찢어들어서 간청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나 좀 세워달라고.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우습죠? 아니 이게 뭐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급한 게 있어요. 당장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큰일 나? 너 이러다 너 정말 심판받아?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보다 우리에게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이걸 해주셔야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사울 되게 한심하네 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 너도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언약, 구원, 심판, 영생과 영벌은 모르겠고 일단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나 큰일 나요.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건한 삶보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방향보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도 급급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심판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신다, 시험한다, 실언을 준다고 하세요. 너 거기 가면 죽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번번이 실패하죠. 번번이 실패하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죽는 이유가 그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그의 가르침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제 이 그 전쟁 바로 직전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꿈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하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급박한 상황이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불리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예전에 우리가 승승장구가 다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두렵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서.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종종 TV에 보면은 뭐 런닝맨도 그렇고 무한도전도 그렇고 제가 뭐 즐겨본 TV 프로그램도 다 새해 보면은 다 사주를 보고 있어요. 뭐 토종 비결 사주 이게 뭔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그냥 재미로 다 하게 되는 거였네. 옛날에는 감이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뭔가 굉장히 뭐 앉아있는 사람이 뭐 그 사주 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신기한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놀라면서 그런 반응이 TV에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뭐 것들 잘 몰라요. 제가 알 수 없고 토종 비결이니 사주니 뭐 그런 것들 제가 아예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신기하고 놀랍고 솔깃하게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다윗보다 사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걸 또 하고 있어. 재밌네 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솔깃해요. 야 저기에 보면 저게 다 나오나? 야 저런 거 하면 내 삶을 맞출 수 있나? 저런 거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만나더라도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아무리 급박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에 가는 길에서 큰 시련을 만나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다른 것에 쓸려갑니다. 다른 것에 눈이 가요. 야 저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저기가 더 나아 보이는데? 여기는 좁고 험하고 돌짝밭이잖아. 넘어가기 힘들어. 야 저기 되게 편하고 안락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보이고 다른 곳에 가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길이었고 그것이 사울이 죽어야 할 이유, 심판받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용할 것 같으니까. 그가 가졌던 빈약함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사울이 나가야 될 장소는 무당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무너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신통한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그저 계속 따라가며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자 노력하면서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싫고 아프지만 결코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원래 그런 길입니다. 황금으로 길이 쭉 깔려 있고, 주지웅님의 그 길 옆에 아름다운 것들이, 맛있는 것들이 쫙 열려 있는 것은 천국에 가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내 모습은 지금 좁고 협착하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 길이 싫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 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내 결정하는 내 마음과 내 삶의 길이 곧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죽음에서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사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원수 사울을 죽였다 하면서 사울의 목 잘라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성벽 위에 못 박아 몸통을 붙여놓고 머리 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울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사울의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죽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합니다. 용감하게 나와서 그와 그 아이들을 시신을 수집해서 그 아들을 묻고 애곡하면서 7일간 금식합니다. 왜요?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블레셋이 기대 등등해가지고 사울의 머리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행동이 발각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뻔히 알지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옳은 거니까 옳은 것을 행합니다. 손해와 아픔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용감하게 일어서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들의 행동을 용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왕이고, 그리고 죽어서 아무 쓸모없는 몸뚱아리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잘 죽었네. 결국 그렇게 망나니로 살더니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더니만, 타인만 죽이려고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더니만 결국 이명 이꼴이 했구만. 속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렇게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맞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고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그런 것들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아픔과 고통과 귀찮음과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것과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